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 시대에는 실로 엄청난 이 물질을 솔로몬이 벌어들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윗 때부터 이 힘이 있어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 오늘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모압, 암몬 주변에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철을 다루는 철공이 없어요. 철공이 없어. 철공이라고 하는 것은 철광석을 녹여서 쇠를 만들고 틀을 부어서 그것을 쳐가지고 칼이나 농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느려. 이런 기술에 굉장히 느렸단 말이에요.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무기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대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을 보면 다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집트 있잖아요,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왜 애굽이 그렇게 강력한 이 나라가 되었냐면, 전쟁을 이끌어가는 전차 여러분. 전차,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근데 애굽에는 뭐가 유명했냐면, 여러분 배너 보셨잖아요, 배너. 배너 보면 그 마차로 싸움을 하잖아요. 마차로 하잖아요. 그처럼 이 고대 무기가 이 달리면서 창을 던지거나 아니면 활을 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말과 마차가 엄청나게 만들어졌는데, 그 고고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게 기성품화돼 있대. 그러니까 마차를 옛날에 여러분 수공으로 만들잖아, 수공. 일일이 사람이 망치질하고 해가지고 한 대 만들면 또 이제 또 그 다음 또 두 대 만들고. 근데 이게 아니고 이미 이집트에는 대량 생산 기술이 있어가지고 모든 부품을 규격화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 병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그때부터 발달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기갑 사단, 완전히 몸을 철로 감싸고 활이나 뭐 이런 칼 따위도 겁낼 필요가 없는 로마 기사단들 말이죠. 이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뛰어난 나라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때요? 지구의 제일 힘센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러시아하고 뭐 1960년대, 50년대부터 뭐 힘을 겨루고 했는데 미국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요. 그 압도적인 승리가 뭐냐면 무기 개발에 앞서요. 원래 러시아가 달에 먼저 갔잖아요. 러시아가. 그 미국이 뒤를 쫓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러시아가 돈이 없지, 이제. 돈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이 군비를 확장할래야 확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최신 뭐 그런 거 뭐 몇 개 외에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 자본주의잖아요. 돈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있어요, 미국에. 세상의 모든 부요가 다 미국으로 다 들어가. 그런 뭐 미국이 돈이 뭐 어마어마했죠. 국방의 예산에 쓰는 돈이. 그러니까 그 무기도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기들이. 그 저 하늘 높은 데서 보이지도 아니하는 대기권 밖에서 뭐 무기를 뿅 발사하면요, 그 무기가 수직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땅 밑에 지하에다가 벙커나 이런 걸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다 쏘면 이게 쿵 내려와서 이게 돌면서 그 땅을 뚫고 들어가. 뚫고 들어가서 그 적들이 만들어 놓은 지하 벙커까지 뚫고 들어가. 그냥 가는 거야. 가서 뻥 터져버려요. 다 죽는 거죠. 그 무기들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 그러니까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 놨어요. 누가? 다윗이. 이 나라가 사실 여러분 사울 때 보면 무기가 없어요. 사울하고 요나단만 칼 있고 두 자루 있고 나머지는 농기구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공이 없는 거예요. 다 블레셋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농기구를 쓰다가 낫이 좀 무뎌지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으로 가서 날 이거 세워갖고 온단 말이에요. 뭐 5일장에 가가지고 날 벼르고 이런 게 낫 싸갖고 이런 게 아니고 나라를 넘어가야 돼. 낫이 없어요. 왜? 철을 못 다루니까. 그만큼 무기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시절에도 그게 뭐 발전해봤자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다윗이 무기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도망 다녔는데 사울한테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 무슨 숨어서 무기 개발을 했겠어.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사실은 변변치 않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8장에 보면 주변 이 민족들, 당신은 뭐 부족 국가들이니까 뭐 블레셋, 암몬, 모압 다 쳐가지고 전부 정복을 하고 또 이 그 정복하면서 뭐 하겠어요? 거기 있는 무기들 다 뺏는 거예요. 고대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에 이기면 다 내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에 있는 왕도 그 나라에 이제 속국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왕을 죽여버리기도 하죠. 사무엘 시대 보면 왕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졌다. 그것은 나라가 이제 없어진 거나 똑같아. 나라가 망한 거야.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점령 당해가지고 36년간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했잖아요. 그때는 국권을 상실한 거지요. 왕도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버리고 저 일본으로 왕자도 공주도 다 보내버리고 말이죠. 왕궁이 다 이제 끝장난 거죠.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뭐가 생겨요? 대한제국이 생기잖아요. 조선이라는 그 나라 왕이 끝나버리고 대한제국이라는 그 나라가 새로이 생겨나죠. 나중에 이제 독립된 나라가 되는데 아무튼 왕이 사라지면 그 나라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다윗이 계속 점령을 하고 거기에다가 수비대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안에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란 못 일으키도록 계속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마다 조공을 바치게. 이 성경 보면 나와 있잖아요. 6절에도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저 위에도 2절에도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모압 사람들이. 조공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한두 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태껏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사대주의 그 유교 사상을 들여오면서 사대주의, 다시 말하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이 사상을 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국이 중심이니까 중국한테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을 형님 나라로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조공을 바쳐요. 그럼 물질만 바치느냐? 처녀들도 바쳐요. 그러니까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되고 부모 뭐 젊은 아가씨들을 처자들을 다 나라에서 뽑아가지고 다 중국으로 보내. 내가 볼 때 지금 뭐 공권사님 뭐 집사람 김동린 권사님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조선시대에 잘못 태어났으면
중국으로 그냥 가. 예? 예, 그렇지. 혜인이는 그래도 너 궁궐로 갈 수는 있겠다. 좀 이뻐가지고. 그래도 무술이야 너. 응? 무술이. 이 시대를 잘 못하고 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권사님도 여지없어. 임권사님 여지없어. 다 끌려간단 말이에요. 외국으로, 중국으로.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갑자기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14절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14절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게 좋아요? 네? 이기면 무조건 좋죠. 네? 부부싸움은 그렇지. 안 싸운 게 낫지만 이왕 싸운 거 이겨야지. 누구를 이겨? 이기 맞춤법이 없어. 그건 사실은 이긴 게 아니야. 이긴 게 아니고 아침에 지른 거지요. 밥 안 주거든. 그 뭐 남자는 이제 밤에 내가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전쟁이 안 끝난 거야. 사실은 아침에 밥 안 주고 점심 때도 안 주고 저녁에도 안 주고 아 전쟁이 안 끝났구나. 내가 져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응? 응. 이게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특이하고 특이한 나라예요. 아무리 강해도 어떨 때 보면 여지없이 허물어져요.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힘이 나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그냥 두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주변 나라들을 두려운 마음을 심어버리셔요. 전쟁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군사들의 사기를 막 높이잖아요. 사기를 높여. 근데 이 전에 보면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들이 성막에서 뭘 끄집어내냐면 언약궤를 끄집어내요. 야, 이거 언약궤 갖고 나가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긴다. 그 언약궤를 딱 들고 나갔더니 이스라엘 군사의 그 사기가 하늘을 찔러가지고 와 소리를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어. 야 도대체 이거 뭔 일이냐 알아보니까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의 궤가 전쟁에 나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머리가 싹 돌아버려요. 야 그러지 말고 그들이 우리의 종된 그 종을 삼는 그것처럼 우리가 힘을 내자. 다시 말하면 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죽을 때까지 해보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막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을 내고 막 사기가 하늘을 찌르면 이거 마땅히 전쟁에서 승리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여지없이 패해버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사들의 마음을 힘있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주변 나라들에.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의 특징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지랭이 같고 가진 것 없고 아무리 봐도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야.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이게 그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는 이 왕이 믿음이 있는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시편에도 보면 왕이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해요. 다윗의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것을 의지한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그 힘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속적인 믿음을 가진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요. 그리고 망해요. 이게 세상과 이 믿음의 나라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들의 해답이 돼요. 야,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겼지? 작전이 좋았나? 무기가 좋았나? 뭐 이 전쟁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써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풀어줘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십니다. 세상이 함부로 여긴 것 같아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톡톡히 치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단체나 사람치고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교회가 순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누려보는 거죠.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누려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센 것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강한 것을 붙들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오늘 하나님 사랑하셨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 나라에 살면서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기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으로 사모하며 그 능력에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